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래도 그 뒤로 쭉 자고 있는 제자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비교해보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교정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2절에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참 상징적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요 말이 겟하고 세마네 이렇게 두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겟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프레스로 누르는 거예요. 옛날 기름 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그 방앗간에서 기름 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나 깨 갖다 주면은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사처럼 되어 있어요. 막 우위로 막 해가지고 돌리면 완전히 꽉 짜서 눌러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름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면 딱딱하게 깻묵 되잖아요. 그거 갖다가 된장에다 넣고 먹으면은 맛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겟이라고 하는 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꽉 누르다, 억누르다, 막 압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마네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겟세마네가 어디 있냐면 그 감람산에 있는 거거든요.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이니까 감람이 올리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대구 사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쪽 겟세마네 하면은 겟세마네 올리브유 이렇게 특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기에 좋은 그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이름 자체도 겟세마네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대목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겐 좀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지금 이 대목에서 거론될 때는 여기에는 이제 마가가 복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단지 기름 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쥐어 짜서 주님의 피와 그 물을 다 짜서 그것으로 그 기름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듯이 마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마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한 복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는 사건에 비견될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마가가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필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거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앉아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앉아라, 앉아 있어라. 왜 여기서 앉아 있어라 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단어가 쉬기 위해서 앉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그것을 좀 앉아서 쉬어. 우리말로 있잖아요. 좀 앉아서 쉬어.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하고 났을 때 휴식 시간에 여기서 지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쉼을 위해서 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앉아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고 제자들은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그 환경은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거고요. 제자들은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따라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앉아서 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는 동안이니까 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근데 스승이신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저기서 지금 기도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거기서 뭐 이렇게 묵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게 뭐 기도 훈련이 되었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32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건 마치 오늘날 그 초등학생들이나 어릴 적에 아빠, 엄마가 일하는 그 일터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떤 반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나갔다만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게도 되고 감사하게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실습으로 지금 무언가를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기도와 관계되어 있다. 요 얘기를 지금 마가가 32절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을 딱 집어서 요 세 사람만 일어나라 그래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 너희들 셋은 일어나. 이때 뭐라고 하겠어요? 다 쉬는데 지금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쉬게 한 거예요, 요 세 사람은. 너희들은 좀 잠깐 좀 일어나라. 그래서 셋이 예수님께 붙잡혀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강제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이 셋은. 그래서 앉아서 쉬라 그래서 딱 앉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요 셋은 어떻게 돼요? 앉았다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또 같이 좀 쉬려고 그랬는데 왜 또 우리만 이렇게 부르신데?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했는지는. 어쨌든 요 셋을 주님께서 불러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33절에 이 전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일단은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셋을 불러 일으켜서 데리고 조금 가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앉아서 쉬라고 했는데 3명만 불러일으켜서 데리고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시는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심히 놀라시며 딱 3번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3번 쓰이는데요. 첫째, 9장 15절에서 이때 어떤 사건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렸어요. 그때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이 막 쩔쩔 매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귀신 못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난리치던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는데 너나 물러가나 막 쥐어뜯기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대책은 없어. 보니까 대책 없어. 근데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시간째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이 다 빠져갖고 있던 중에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하고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요단을 써요. 요단을. 심히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놀랐는지 엄청 놀랐을 때 써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돌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리아가 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앉아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래요. 그때 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이 장면은 뭐예요? 그냥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라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보세요. 이렇게 놀랄 정도라면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봐요. 뭔가를 봐요. 뭔가를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그것 때문에 엄청 놀라는. 근데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놀란 건 성경에서 딱 한 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심히 놀랐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예수님이 모르실 일이 없어요. 신성으로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신 적이 없다니까요. 딱 한 번 지상에서 하시는 동안 딱 한 번 놀랐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심히 놀랐다. 도대체 뭘 그렇게 놀랐을까? 뭘 봤을까요? 퀴즈. 답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답을 이렇게 다 까보자고. 써볼까요? 써서 맞출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퀴즈 이거 들기를 할까요? 써보실래요? 예, 뭔가를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퍼했다 그러잖아요. 이 슬퍼했다라고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의역된 거예요. 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용기를 잃다. 용기를 잃다. 왜 용기를 잃죠? 겁먹었을 때. 겁먹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공포를 느끼다. 용기를 잃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어떤 무엇.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포가 확 엄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끔 쌈짓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쌈짓하게 되면 그냥 서버리잖아요. 얼음이 이게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고양이 앞에 쥐가 그렇다잖아요. 그냥 쫙 하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뭐 귀신 들렸 뭐 저 도깨비 그래 쉬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리면은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몽달 귀신이에요. 몽달 귀신. 일명 총각 귀신이라고 하는.
발에 딱 달라붙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리면은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이 공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한 번역은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본문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엄청 한번 딱 놀라셨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어붙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공포에 눌려서 얼어붙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다분히 지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이 본문에서 읽어내는 이 뉘앙스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더더군다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또 전제까지 들어가요. 야, 제자 때문에 무지하게 속 썩으셨네. 무지하게 마음 아프셨네. 기도 안 한다고. 이 본문에 딱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죄책감을 하나 들고 들어가요. 뭐요?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지. 이거 이제 갖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여기서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영혼이 슬픔에 쌓였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이게 심히 고민한다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잘못했어요. 이 심히 고민하여가 이렇게 뭐 때문에 속 썩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슬픔이에요, 슬픔. 근데 심히 고민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이 어떻게 했다? 어마어마한 슬픔이. 여기에서 이렇게 심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슬픔이 그 단어를 풀어서 얘기하면 둘러쌌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슬픔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수백만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즘 막 집회하는데 이렇게 군중들이 있다고 쳐요. 예?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타도하는 어떤 사람이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 누구를 죽여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심히 고민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슬픔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픔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슬픔뿐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슬픔만 있나요? 이 세상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슬픔이 둘러쌌다. 그래서 아주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뭔만 있었다? 슬픔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이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꼈다고요. 공포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슬픔을 느꼈다고요. 근데 이 슬픔은요, 세상이 완전히 슬픔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슬픔으로 꽉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슬픔이 주님의 영혼을 완전히 둘러싸버려서 사실은 주님의 영혼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슬픔이나 이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도.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완전한 고독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였다는 말이 그런 거다. 그런데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슬픔이. 그러니까 슬픔을 죽음과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 슬픔이 아주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슬픔이 둘러쌌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어 예수님 홀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죽음은 뭘 의미해요? 단절을 의미해요. 죽음은 단절을 의미해요. 다른 것으로부터 죽음, 다른 것으로부터의 단절.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이 겪는 죽음도 뭐예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란 말이에요. 영원한 단절, 영원한 분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슬픔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보셨던 게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심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의미예요. 예상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상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가운데 이 하나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선택될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였어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뭐가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왔는데 그 공포의 이유가 뭐였다? 슬픔. 그 슬픔은 바로 분리에 대한 그런 슬픔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포심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 명의 제자들도 거기에 멈추라 그래요. 그를 보신 순간 제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도 분리시키세요. 너희들 여기 있어. 대신 뭐라고 하세요? 대신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때 여기서 이 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과 아까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는 이 뉘앙스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32절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뭐였다고요? 쉬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보초서라 이런 뜻이에요. 보초서라. 경계하라. 경계하라. 그러니까 여기 서서 경계해. 더 이상은 오지 마.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가까이 선 것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신발 벗어라. 했던 것처럼 제자들 셋을 분리시키는, 의도적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룩함에 대한 정결과 불결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뭐예요? 죽음이 주는 이 무시무시한 이 공포, 이 슬픔, 그 분리에서 오는 이 슬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셋을 떼놓으시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하세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머물러 지켜봐라. 뭘 지켜보라는 거겠어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마가가 여기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앉으라고 했고 셋을 데리고 가시던 중에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희들도 안 되겠다. 너희들도 여기 있어. 대신 잘 봐. 잘 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셋을 놓고 또 얼마만치 저만치 예수님께서 조금 더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만치 쉬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고 요만치에서 예수님을 잘 지켜보라고 주의를 들었던 세 명의 제자가 있고 또 요만치 떨어진 데서 예수님이 혼자 가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셋을 놓고 조금 가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안 나타나요. 조금 가신 거예요. 셋을 있으라 하고서는 조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어마어마한 공포감과 슬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죽음을 보시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그리고 몇 걸음 딱 옮기셨는데 여기서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엎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힘이 완전히 빠져서 우리말로는 주저앉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저앉다 이 말이에요. 셋을 거기 있으라고 하시더니 그리고 조금 가시다가 예수님이 다리가 풀리면서 그냥 턱 주저앉으신 거예요. 이건 마치 5대 독자 아들을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아들이 죽는 거를 봤어. 근데 넋이 나갔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리고 울음도 안 나와서 하면서 몇 걸음 갔는데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 그때 그냥 털썩 주저앉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조금 나가시다가 털썩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을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그냥 이런저런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힘이 다 빠지셔서 턱 주저앉으셔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물로 그 십자가 사건이 사실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마 그걸 가까이서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떼어놓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도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건 이제 마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 예수님에게서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말.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게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라. 호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불교의 찰나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찰나. 찰나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도 쓰니까요.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사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이렇게 몽우리졌다가 딱 피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감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몽우리가 딱 터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찰나라고 하거든요. 그때를. 그러니까 어떤 사물 현상이 딱 일어난 그 시점, 그 타이밍, 그때를 찰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를 말해요. 그때를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때는 시간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시간보다 사실은 무엇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그냥 뛰어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일, 그것이 딱 성취되어지는 순간 그때를 이 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시간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남성들은 이제 보통 병역의 의무가 있어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 사람이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연기한다고 그래서 군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에 내가 군대 가기로 했어. 근데 그때를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기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대 안 가는 건 아니다. 그 뒤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 시간을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럼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나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 일어나기를 바랐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이제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빨리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낳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낳고 싶은데 낳으러 들어가긴 싫잖아요. 낳는 일은 싫잖아. 이게 낳고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 낳는 그거는 피하고 싶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임산부가 지금 만삭이 돼서 아이가 다 낳을 때 됐어.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또 첫 아이니까. 막 이게 뭐 사람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라는데 뭐한데. 그때 또 막 배가 이렇게 또 불편하고 하니까 어쨌든 또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빨리 좀 지나가기를, 이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게요? 일이 성취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공포심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공포심을 딱 가지고 나니까 이게 얼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아빠, 아버지, 우리말로 이게 자꾸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 이렇게 뭐 이거 친한 거다. 이거는 그 신천지가 그 그룹을 단체라고 해석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 말씀드렸죠? 그 천사들을 케루빔, 히브리어 케루빔을 우리말 성경에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그거를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단체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 풀이할 때 그 그룹을 단체라고 해요, 단체. 그래서 뭐 천사는 단체로 되어 있다. 봐라, 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룹, 영어 그룹 모르냐? 단체, 때 이런 거다. 천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룹, 이렇게 단체로 있다. 이게 제가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케루빔을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룹을 영어의 그룹을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한다. 이 아빠라고 하는 게 번역된 게 자꾸 어떻게 해요?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아빠에서 아빠는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 아빠는 그냥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바. 그리고 헬라어로 아바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헬라어와 아람어를 공용어로 같이 썼어요.
홍영어를.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아람어로 한번 부르고 헬라어로 한번 부른 것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게 무슨 강조하기 위한 거지. 아빠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뭐 더 친근한 거고. 그 지금 뭐 예수님이 응석 부려요? 아빠 뭐 해줘요. 뭐 이런 응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언제 이렇게 부르죠? 간절할 때. 엄마. 뭐 되게 이럴 때는 뭐 해달라고 하든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어떻게? 굉장한 간절함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두 번이라고 썼지만 예수님이 두 번만 하셨는지 20번 하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말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은 마음속에서 나오고 입으로는 아버지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주여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안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 그걸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아버지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옮기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히셔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AS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저지르는 일이니까 내가 수습하기 위해서 야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지금 잔으로 이제 점점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이 잔은 무슨 잔이겠어요? 죽음의 잔인 거죠. 죽음의 잔인 거죠. 앞에서 공포, 슬픔, 죽음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약사발을 받는 것 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슨 의도라고 생각하세요? 하기 싫다는 걸까요? 하기 싫다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기 싫습니다. 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뭐 아버지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가능성 가운데 딱 하나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게 거부감 오잖아요.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해?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자꾸 구원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딱 하나만 선택하신 거예요. 딱 하나만.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었다. 어떤 방식? 예수님조차도 무시무시한 공포감에,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히는 죽음의 방식으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장면, 이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아픈, 그리고 예수님이 느꼈을 그 공포감,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어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같아요? 틀려요? 요즘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옮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방식을 예수님은 지금 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은 하실 거거든요, 어차피. 근데 이 잔을 옮기는 일은 가능하대요. 그러면 구원을 취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취소하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방법에 관한 걸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고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이 방식과 그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이럴까?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죽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죽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뭐가 싫었을까요?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내가 무한대의 단절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잠깐의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분리는 뭐라고요? 무한의 분리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무한의 찢김이에요. 우리의 살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계속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실처럼 되면서 이렇게 뜯어진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하나씩 줄줄이 이렇게 누에 실 뽑듯이 고체에서 이 살점 하나, 살아있는 살에서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무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이 완전히 예수님을 덮었고 공포감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무한대의 찢김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면 죄 씻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자기 죽음, 이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지금 성부 하나님과의 이 무한한 찢김, 이별, 단절, 이것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그 아버지와의 분리, 이게 지금 어마어마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힐 정도의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37절에 돌아오사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소설 같잖아요. 지금 요만한 공간 안에서, 지금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찢김, 왜 이게 유일할 수밖에 없냐면 제자들이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시몬아, 자냐? 자냐? 이러세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카타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요. 카타는 뭐 아래로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골아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잠에 완전히 풍덩 빠져버렸다. 잠에 묻혀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서 무한대의 그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며 공포감에 사로잡히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맨 처음에 32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였다고요. 여기는 제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를 지켜봐야만 했던 거예요.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 골아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제자들을 확 채워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야, 나는 무한대의 찢김을 경험하고 무한대의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너한테는 잠깐인데,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의 그 잠깐인데 그것도 나의 이 애통함과 이 슬픔에 참여할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물으심으로써 우리들 개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지켜볼 수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일은 이미 잠들고 난 뒤에 일어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여기서 지금 다 현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했던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이 들려주시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애통하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다 이 말이에요. 12사도는 안 봤어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느꼈던 이 공포심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그런 공포심이 똑같이 임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서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날 구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보라는 거였어요. 무엇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감당하셔야 되는 그 애통함,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을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그걸 안 보게 되면. 보지 않은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죠. 그러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 마음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입니다. 영. 토프뉴마, 그래서 성령이에요. 신약이 헬라어에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걸 이제 막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로 성령을 나타내죠. 성령을. 그래서 영은 원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르크스,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한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울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것, 이거는 이례적 사건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봐야 돼요. 그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 지독한 산고의 진통을 겪고 난다는 것을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불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면 어머니, 아버지, 어미, 아비의 찢어지는 그 아픔을 보면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리신 사건, 땅에 엎드려졌던 사건,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이 사건,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그때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으셨던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물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공포심과 슬픔이 그냥 털썩 주저앉으실 수밖에 없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저쪽 한쪽에서 그렇게 울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일도 그때 시작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때 깨어있으라는 게 뭐라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 공포, 그 죽음, 그것을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시험에 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훗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않도록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아버지와의 그 찢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보는 것을 대신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도만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다 잠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값싼 복음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설사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와가 아담이 들었던 그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그 구원의 이유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저 앉아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면 빼앗기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나에게 물려준 무엇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을 다루고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그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